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스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야 망고 내가 이를 때면 그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지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어제 민장로님과 장권사님 가정에 청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마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같이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장막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강건케 하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0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30장의 말씀은 29장부터 이어지는 이 야곱의 11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야곱이 또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야곱이 이 네 아내를 통해서 11아들과
또 한 딸을 이렇게 낳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물질을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43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마귀가 많았더라 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제 야곱이 요셉까지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 처자를 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사 표시를 했더니 한 라반의 이야기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내지 않고 여기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던 이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또 야곱 그들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야, 저 사람은 정말 복덩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종종 야, 누구 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서 직장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여서 오늘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의 성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참으로 성실하게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내가 어떻게 잘 섬기고 가축을 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31장 38절부터 40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는데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양이나 염소 떼들을 양육할 때에 그때에 낙태하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정성과 주의를 다 기울여서 양들을 잘 관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착복한 것도 없고 혹여나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을 맞아서 손해가 났다면은 내가 그것을 대신 갚았다, 채워놓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잠 못 이루며 일을 했었고 잠시도 쉴 겨를 없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간이 6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게으름의 변명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맞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성실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성실함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꾼다. 이것은 맞지 않은 일들이죠. 예전에 한번 사회적으로 큰 뉴스가 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뭐를 했습니까? 빠진고 이걸 했습니다. 왜 그걸 했느냐 했더니 교회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행, 사행심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목표하고 또 오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역과 우리의 사명과 직분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학생이 시험이 앞에 놓고 있는데 시험 준비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힘써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감 없이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순한 것들을 우리는 떨쳐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들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한 역할들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을까? 거기에 사도 바울의 수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 잠 못 이루는 어려움의 시간들, 때로는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도 넉넉히 견디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또 주를 섬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 귀한 주님의 일들 또 힘써 감당하되 그것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이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워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힘써 성실함으로 자기의 일들을 힘써 감당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참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에게 내가 집을 떠나겠다 할 때에 라반이 아주 머물렀으면 좋겠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품삯도 줄 테니 같이 좀 더 머물러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야곱이 지금 당장 무엇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우리 서로 약속하십시다 하고서 한 그 약속의 내용이 양떼를 얼룩무늬나 점 있는 거나 검은 것은 나누고 염소 또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가려내서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나머지 양떼나 염소로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내 소유로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제안에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기에게 그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돌연변이로 인하여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것이 많아진 그런 모습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 얼룩진 것과 검은색의 양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방법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곳에 두고
그것을 볼 때에 양들이 임신하게 되면 그렇게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색의 새끼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37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31장 11절에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가정을 귀하게 세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셔서 자자손송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외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사람들이 잘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심서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과 주님의 선한 일들을 성실함으로 심서 감당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민병두 장로님, 장재수 권사님, 어제 먼 곳으로 이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장막에서 하나님 또 귀하게 복되게 그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에 삶의 노년의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